고린도전서 6장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5장에서는 음해에 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처리하지 못한가, 그를 내쫓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만드니까 이 작은 누룩을 없애버리라. 6월절 양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까지는 6월절에 양이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새 것이 됐으니까, 새 덩어리가 됐으니까 누룩은, 지금까지 있던 누룩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까지는 내가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같이. 그리고 이제부터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날부터 오늘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옛생활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래도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그걸 거기에 구거하거나 거기에 머물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너의 손발을 닦아야 되고, 또 뭐예요?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계속 빨아야 돼요. 우리는 빨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나 또 우리 행하는 일들이 순간순간으로 이게 미혹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그것이 머물거나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에서는 이제는 재판에 관한 문제예요. 재판.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성도들끼리 해결하라. 거예요.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성도에게 어떤 다툼이 있으면 성도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문제를 너희들끼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의하고 그 문제를 판단하지, 왜 안 믿는 자들에게 가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성도 간에 어떤 다툼과 문제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세상으로 끌고 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이런 망신당하고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예요. 세상을 분별하는 자예요.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재판해 달라고 말해야 되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볼 때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한테 판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거꾸로 성도가 세상에 가서 판단받고 이게 되겠냐고요?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왜? 천사는 부리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심을 받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힘 있는 성도가 세상에 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끌고 다니냐 그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 너희 가운데 이걸 분별하고 판단해주고 해결해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냐? 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방 다른 세상에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그 자체가 불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봐라 이거지. 차라리 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속아줘라. 그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너에게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너희 형제 아니냐? 같은 믿는 자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를 속아주고 내가 좀 손해 좀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너희를 속였고 그래서 너희도 스스로 이거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너 자신도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그 손해 봐줘라.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 그것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 미혹받는 게 많잖아요. 이런 문제도 법정에 가면 해결될 텐데 여기 가면 해결될 텐데 뭐 세상 것에 가서 그런 미혹들 많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미혹들, 세상에서 다가오는 물결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물결들에게 우리가 미혹받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음행이죠. 음행. 그 다음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이 동성애, 남색, 동성애 이런 것들이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정욕이 아주 불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자유키를 하고 이런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이런 것을 자유하고 내가 그냥 마음껏 살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네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만들었으니 하나님 치워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없고 제도가 없고 율법이 없어지면 너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죄가 아니야. 너를 즐겁게 하는 거지. 너를 기쁘게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왔으니까 즐겁게 살아. 기쁘게 살아. 멋지게 살다 가.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 물결이 너무 강력하게 젊은 사람들 속에 다가오고 우리 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은 죄인 길에 꾀를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유혹들이요 계속해서 뭐 우리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뭐 전체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온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 이게 다 뭐예요? 너희들을 손해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 여기 미혹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 자신도 불의한 죄에 길게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자신 떳떳하고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해봤으니까 어떡합니까? 때로 하나님이 내가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었을까. 예. 내 허물이고 내 잘못이지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주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것을 훔쳐갔다, 가져갔다.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터졌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라고 말해요. 오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고 러시아가 정말 나쁘다.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예.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죄가 많이 있어요. 악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러시아라고 방명을 갖다 썼는데 러시아 자체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깨지는 거예요. 서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격하려던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런 여러 자손들이 같이 연합해서 군대가 들어왔을 때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싸워갖고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근데 이번에 사태들이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막대기를 써요. 근데 그 막대기를 때로는 공산주의 막대기를, 때로는 어떤 다른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쪽을 때리지만은, 그러나 이 막대기가 온전한 막대기냐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도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 뱀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뱀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뱀을 이겼으니까 이 막대기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비단부터기에다 싸가지고 갖다 장롱속에 갖다 두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이 막대기에 더러운 게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을 갖다가 밖에 불질러 버릴 때, 내버릴 때 막대기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에게도, 이건 큰 나라관의 문제가 한다면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때리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를 때리셨을까? 내가 매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또다시 일어나도 또다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것들을 배로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욥에 대한 얘기를 알아요. 욥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망가졌어요. 이제는 생명이 갔다 했죠. 모든 사람 주변에서는 다 떠났어요. 왜 그러냐 이거지. 예, 여기에 대해서 욥에 무슨 허물이 있느냐? 욥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의 하나님, 나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그 다음에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징벌이 있다면 그 징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지. 이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세상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해결 방법이 중요하지 해결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 내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거냐? 다 해도 이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가한 것이냐? 내게 유익한 것이냐? 자, 모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나니. 자, 음식 먹는 거, 내가 실컷 먹는 거, 그거 뭐 잘못된 거 없어요. 먹으면 먹는 거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는다고 해도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안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예?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닌 것도 죄가 아닌 모든 것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밖에 나가서 다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데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한 거냐 그게 다 유익한 거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정장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입을 수도 있고 또 벗을 때도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예,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내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예, 우리 몸이라고 이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어떠한 일을 이룰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이게 꼭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놨을 때 그 성취감이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좋잖아요. 근데 그 만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면 그 만든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와요. 근데 그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이루면 기뻐, 좋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일에 상급이 없어요. 오히려 또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남의 것을 훔쳤다, 도적질을 한다. 그 도적질을 내가 얻었어요. 기뻐요. 내가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 돌아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취에 대해서 기쁨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또 축복이 또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같은 이 어떤 일을 성취를 하려고 하면 성취한 기쁨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괜히 혼자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자기 몸을 갖다 이런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건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것 한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또 어떤 뭐 노래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해요. 그럼 거기에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삶이 즐겁구나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고 당황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성취감이 하나님을 위한 성취감이 되면 하늘의 상급과 함께 나에게 기쁨이 같이 오는 것이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이건 하늘에 어떤 뭐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나 혼자 기쁜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그 일을 해서 나는 기쁜 것 같았는데 그게 화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성취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자, 하나님께 진노받는 성취감, 그저 나 혼자 좋아하는 성취감, 하나님께 복받는 성취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성취감,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거예요. 이게 크든지 작든지, 이게 내 몸은 그런 성취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왜 하는 거예요? 나 몸 혼자만 좋아하기 위해서 먹느냐?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쁜 음식을 먹어요. 좋아요, 나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의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럼 먹기는 먹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고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기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는 그 성취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기쁨을 거기서 갖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창녀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에게 기쁨은 있어요. 즐거움은. 그런 그것은 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의 이 몸이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행하는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그래서 거기서 얻는 그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최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못은 아니야. 그런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 기쁨이 있어요. 꽃을 가꾼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런 죄는 아니에요. 내 몸은 즐거워요. 그 일을 했으니까. 자, 운동을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골을 하나 탁 넣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즐겁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상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즐겁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런 상급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 안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운동하는 것,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상급이 없어요. 오히려 또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그렇게 써라. 그래서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드림이 되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을 몽땅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서 오늘도 멋진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